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열광하는 스포츠입니다. 올해 6월에는 4년마다 돌아오는 피파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개국이 공동 개최하여서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우승을 목표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여서 6월에 첫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에 어떤 한 선수가 상대편 골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무리하게 골을 찾다가 실패했다면, 그래서 그 경기에 졌다면 어떠할까요? 그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단 전체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게 되는 것이고, 네, 월드컵 우승이라는 공동체의 목표와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낸다는 목적이 한 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는요, 선수 각자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죠. 팀원 전원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팀, 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팀워크는 깨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팀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는 공동체라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꼭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과 아사헬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그 나라가 세워진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어디에 한눈을 판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고 엽줍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어서 이제 자기를 추격할 자가 없어졌으니 지금까지 머물렀던 블레셋의 시글락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당연히 들어가야만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고 응답을 받은 후에라야 움직였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깨우친 아주 소중한 진리였죠. 하나님께서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여쭙는 다윗에게 유다 지파의 한 성읍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이제는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경사가 겹쳤죠.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더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부르셨지만 아직은 아니었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된 다윗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처사였죠.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암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 사울에게 은혜를 갚아서 블레셋의 벳산 성벽에 못 박힌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를 지내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에 대하여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비록 사는 곳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일에 대하여 갚아줄 것이니 용기를 내라 라고 격려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곧 이제는 사울이 죽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지지해달라. 사울에게 충성한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그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들한테는 은인일진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10년이나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울에게 충성을 바쳤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치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도 용서하고 끌어안았고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칭찬과 축복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행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곧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함으로써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다윗의 통치 범위를 온 이스라엘로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8절에 나오는 아브넬인데요. 그는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인데 아주 야심만만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몇 년 동안 블레셋에게 참패한 군대를 힘써서 정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약하고 고분고분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유다를 제외한 북쪽 11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북쪽 지파들 가운데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꼭두각시 왕을 세운 거죠. 그리고 아브넬은 곧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니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유다와 가까운 베냐민 지파 쪽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다윗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들의 무력 도발을 막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쪽에서는 나중에 다윗의 군 사령관이 되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맞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브넬 그 누구도 먼저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맞선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각 진영에서 청년들 12명을 뽑아서 서로 겨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요압도 심심하던 차에 각 진영의 군사들의 기량이 어떤지나 볼까 하는 심정으로 그 제안에 응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16절을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고 했거든요. 각 진영을 대표하여 나온 청년들이 서로의 기량만 알아볼 정도로 대결하면 좋았을 것을 서로 이기려고 죽기 살기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칼로 찔러서 24명 전원이 사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죽음에 분노하고 흥분한 각 진영의 군사들이 일제히 상대방과 맞붙어서 아주 맹렬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제는 그 두 나라가 전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아브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넬은 권력을 탐하여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쪽 지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임을 내세워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정치 실권은 자기가 가지고 휘두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의 권력을 향한 욕망은 점점 커져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에까지 손을 뻗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나라는 전쟁이라는 위기에 빠져 많은 사상자를 내고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아브넬만이 아닙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은 요압의 형제인데요. 발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유다의 군사들한테 져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빠른 아사헬이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 쫓아갔으니 금방 따라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따라잡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혹시 전리품을 원한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잡았지만 결국 나를 이기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을 볼 낯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장인 아브넬을 잡아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 그는 명예를 얻기는커녕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브넬이 뒤로 찌른 창이 그의 배를 관통해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니까요. 그의 죽은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곳을 지나가는 군사들마다 거기에 머물러 섰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아사헬.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명예만을 바라던 아사헬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동족상잔이라는 비탄과 슬픔을 아주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신을 못 차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을 본 요압이었죠. 그는 복수의 눈이 멀어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압은 아사헬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반드시 아브넬에게 복수해야겠다라는 일념에 내가 왜 하나님 나라 유다의 장군으로 여기 서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해가 질 때까지 도망가는 아브넬과 또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암마산에서 다시 두 나라의 군대가 대치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전세는 산 꼭대기에 모여서 방어할 준비를 마친 아브넬 쪽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래도 요압이 추격을 끝내고 돌아가려 하지 않자 아브넬이 요압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정말 참혹한 일, 곧 옛날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레위의 첩을 윤관한 일로 동족 상잔이 벌어져서 레위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것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추격하기를 그만두라 라는 거죠. 우리도 너희의 형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요압은 이러한 아브넬의 말을 듣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까지 계속 우리가 너를 추격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추격을 멈추고 군사를 돌이켜 헤브론으로 돌아갔고 아브넬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하기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정황이 유리하지 못해서 다음 기회로 미룬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하고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는 화해 무드를 틈타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개인적인 복수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유다는 단 20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지파가 연합해야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당신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얼마간 다시 미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보지 아니하고 자꾸 개인의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원한 갚기를 앞세우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계속 어려워지고 또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공을 차서 실패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승리에서 멀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목적, 모든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아름답고 선한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윗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쓴 찬양이며 기도인데요. 그 중에서 시편 18편 5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언약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상기하고
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감사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웠죠. 다윗이 쓴 시편 19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당신의 나라,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브넬과 아사엘과 요압과 같이 내 욕망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목적보다 앞세운다면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목적, 곧 모든 사람으로 우리의 바른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충성하는 주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나라의 목적에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으로 행하여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주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